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른 것들을 다 제껴놓고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천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 원래 레위기 1장에 기록한 대로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500일을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거를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들었기 때문에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걸린 시간이다, 등등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나이였고 통치하기가 만만하지 않았고,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그 통치를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그 왕의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결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 답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네, 하나님이 먼저 일천번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좋으신지 몰라요. 감동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것도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10절에 가서는요 더 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따라 합시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모습이에요. 참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쪽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너 뭐든지 얘기하라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솔로몬과 같이 특별한 일, 남다른 일을 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일천번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에게도 그런 특별한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항상 그러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얻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너와 같은 사람이 이제 전에도 없었거니와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솔로몬과 같이 특별한 예배와 특별한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것들을 다한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솔로몬은요, 아무도 받아보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혼자 독점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에게만 독점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모습들이 참 부러운데, 이제 그냥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감동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따라잡시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어찌 보면 다윗 왕이 물려준 그 왕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회의도 해야 되겠고 또 정비도 해야 될 게 많고 나름대로 준비할 게 참 많았을지 몰라요. 근데 이 솔로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모든 대신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이지요. 왜?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돼? 야, 정말 감사한 일이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영광스럽다. 그 순간에 이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예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서 좋든 나쁘든 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대해야 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걸 다 제껴놓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러한 믿음의 예배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얼마나 놓여 있고, 이곳에 온 우리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내 문제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내 질병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 한 달 동안도 예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었고, 오후 예배도 있었고, 수 예배도 있었고, 금요 예배도 있었고, 새벽 기도회도 있었고, 구역 예배도 있었고, 그렇게 많은 예배 속에서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예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그 예배가 과연 우리들 속에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예배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현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적인 예배가 흔들리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정성,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러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냥 볼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 이야, 참 특이하다. 어떻게 저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야, 어떻게 저렇게 정성을 드릴 수 있지? 정말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냥 계실 수 없어가지고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우리 엘드림 교회 예배가 그런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너무 적었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너무 없었다고 하는 얘기지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지요.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어떤 왕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대신들과의 관계, 그리고 백성들과의 관계, 앞으로 또 외국 나라와의 관계, 여러 가지 통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대신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솔로몬이 올라갔을까? 왕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지만 나는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가치와 영광, 최고의 것들을 드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권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이름만 대만 알만한 그런 연예인들, 뭐 인기인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요. 설사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가 너무 오래전 얘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좋은가,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성도들이 얼마나 친절한가, 주차장은 얼마나 좋은가, 애들 교육시설은 얼마나 좋은가, 뭐 중요한 이야기들이겠죠. 그러나 너무나 많이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여드는 그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내 타이틀 다 내려놓고, 내 목사의 타이틀 내려놓고, 내 유명한 거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가졌는가 다 그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왕이십니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최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면서 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좀 초라하면 어때요? 조금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어때요? 조금 멀면 어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춤이라도 출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감동이 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예배인데,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예배를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따라합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할 때 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예배는 내 신앙을 보여주는 거고, 그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 느낌이 없는, 냉랭.
주일이 다가와도 아무 느낌이 없는, 웬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아우 예배가 그냥 오후에 드리면 얼마나 이렇게 낮에 시커차고, 예, 너무 예배에 게으르고, 너무 예배에 성의가 없고, 너무 예배가 가치 없이 느껴지니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늦어도 되고 빨리 가도 되고, 끝나고 또 빨리 집에 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럴 수가 없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세요. 가슴이 뛰잖아요. 가슴이 뛰어.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봐도 또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은 거야. 이게 뭔 말이야? 근데 그거는 뭔 말인 거는 사랑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그걸 이해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같이 하고 싶고, 그래서 커플 반지도 만들기도 하고 커플 티를 입고 다니고. 왜? 같이 되고 싶은 거야. 모든 게 다 같이 되고 싶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솔로몬이 그 사랑을 지금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입니다, 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모습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 갈수록 그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그 첫사랑 되찾고, 갈수록 그 사랑의 농도가 짙어져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될 정도가 되고, 예배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참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에게는요 구하지 않은 복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24절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네,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영과 진리예요. 우리의 온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하나의 솔로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그 하나님 때문에 구하지 않은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실까? 하나님이 예배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이 죄 많은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어?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 그렇게 잘 드리는 예배도 아닌데 우리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실까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까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라고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어져서 솔로몬과 같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동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6절부터 7절에 이어서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어서 오늘과 같이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6절과 7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우리 집안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에 그 당시에 이 다윗은요 이제 정말 태평성대를 누릴 정도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처럼 좋은 나라를, 이렇게 좋은 백성들, 그것도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리더로 나를 왕을 삼으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솔로몬은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천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씩 잡아도요 1000마리를 잡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시간과 물질, 정성, 어떤 것 하나라도 빼놓지 아니하고 한 부분도 소홀히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일천번제였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감사를 아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예배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드려지는 감사요 헌신의 감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렇게까지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미 왕이 됐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뭘 받으려고 하나 헌신할 때가 많아. 하나님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왕이 됐어요. 이미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살아도 될 만한 부분들이에요. 그래 놀라운 것은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변함없이 계속했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왕이 되는 날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랬겠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되면 뭘 하면 좋을까? 야, 내가 왕이 되면 좋을 텐데 그 왕이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막상 왕이 되면요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응답받으면요 잊어버릴 때 참 많습니다. 응답받기도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잘하겠다고,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이번에 이것만 고쳐주시면, 이번에 이 사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수급만 잘 되면, 이번에 내가 직장 들어가는, 이번에 애들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고 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러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유, 내가 땀 많이 흘렸어. 내가 몸조심하고 살았어.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아까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많았는데 감사에도 하나님을 밀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난리치다가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오니까 조금 사업이 안정되고, 조금 직장도 좀 들어가고, 조금 좀 몸이 좀 나아지고, 조금 애들도 안정되고, 조금 좀 좋은 큰 집으로 가니까 하나님 죽이자는 거죠. 내 믿음 죽이자는 거죠. 내 기도 죽이자는 거죠. 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너무 없어졌어. 감사가 뭔지, 은혜가 뭔지,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 속에 감동이 없고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솔로몬은요 1000번째를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변함없이 계속 그것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된 헌신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그 감사를 표현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헌신 얘기가 나오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돈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헌신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누가 절대 강요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고, 거기에 내 재능이 들어가고, 거기에 내 땀이 들어가고, 거기에 내 목숨까지도 걸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이 우리들 속에 그러한 순교의 마음들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받는 거에만 익숙해지고 받는 거에만 우리의 정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들이 너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부진 뜨거움도 다 식어지고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하는, 늘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더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마음 쓰지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못해요. 받은 은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많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인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못 바칩니다. 어떻게 바쳐요? 차라리 돈을 바치고 차라리 나를 바치는 게 낫지 이 100세 얻은 아들 못 바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만해라. 내가 이제 독자라도 내게 바치는 걸 보니까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축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것들을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비밀스러운 특별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이삭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이삭들, 그 이삭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거는 못 드린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드려야 움직이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00세 낳은 아들
이게 내 거다 그러면요 절대 이상 못 바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게 아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처음부터 내 건 없다. 이제 욥기 1장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나는 알몸에서 왔다. 알몸으로 왔다. 그리고 나는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거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유. 나는 알몸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걸 주신 것 하나님 때문에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결국 알몸이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께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붙잡고 있어도 그거 안 남는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믿음 속에서 남겨지는 건 뭐만 남겨지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미스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만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부의 2뎁돈을 칭찬하신 주님의 모습 200원이에요 200원 헌금을 누가 칭찬하겠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게 그에게 최상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드리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뭘 하면 좋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난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나는 교회를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아니야 물질을 좀 더 드리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것들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헌신이 또다시 여러분 속에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감동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5절의 말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요 우리 같으면은요 야 절호의 찬스구나, 야 결정적인 기회가 왔구나. 그래요 하나님 내가요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유명한 왕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스라엘의 최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어쩌면 이런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7절부터 보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지금 20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따라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를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9절에 가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예. 그리고 끝. 솔로몬의 구한 건 그게 전부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얼마나 구할 것들이 많은데 딱 한 가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야,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근데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그 1000번째 기도에 같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회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자가 되기 바라고,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들을 여러분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